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사 산천초목이 푸르는 7월 성화의 계절을 맞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저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곧은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었건만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말씀 묵상, 온전한 감사와 순종의 삶을 다 살지 못하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과 지식에 매어 살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보다 이웃의 허물을 들추고 칭찬의 말로 섬기기보다는 원망의 말을 앞세웠으며, 헛되고 작은 일에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실록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공의와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계적인 식량난이 심각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로 팬데믹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등 우리의 형편과 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어 독선이 아닌 타협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7, 8월쯤 계획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아웃리치, 글로벌 예배부 수련회, 153 전도활동과 비대면 전도자 양성 교육 등 각 부서에서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키워가사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의로운 사역의 길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새 힘 얻게 하시며,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에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처소마다 임재하시어 치유함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더욱 건강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 무거운 짐 벗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쉼 있는 코람되고 삶을 꿈꾸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정한 참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무더운 여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 순종하며 나아왔고, 순종하며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이제 요즘은 한국산도 다 좋은데 한국산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제가 별로 좋지도 않은 미국산 코로나에 걸려서 그곳에서 일정보다 더 늦게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어서 참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염려해 주셔서 제가 지금 괜찮아 보이죠? 일부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약간 목이 잠긴 것처럼 그런 거는, 이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부 때 먼저 설교를 하고 나서 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전의 컨디션과 거의 100% 동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약간의 시차에 따르는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지 다른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 여정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짐은 많이 싸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 옷을 입을지도 몰라서, 이것도 필요할지 몰라서 우리는 한두 개씩 챙겨놓고 그렇게 짐을 쌉니다. 그렇게 짐을 꾸리고 난 결과 저희는 4명 가족이 큰 대형 캐리어로 한 2개, 중간 캐리어로 2개, 작은 캐리어로 2개에서 총 6개의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짧은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데 그 짐 자체가, 이 짐덩어리가 얼마나 무겁고 짜증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태우면 보통 작은 차도 4명, 5명은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실어야 될 짐칸이 큰 차를 골라서 렌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에서는 추가 수화물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방을 얻었습니다. 방을 얻어서 그 짐 캐리어 6개를 다 깔아놓고 보니 이건 약간 거짓말 좀 보태면은 사람 잘 구석도 없게 될 정도로 통로 움직이면서 침대가 있으니 당연히 잘 공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대와 침대 사이를 이동하면서 그 캐리어와 짐들이 그 이동 동선을 번거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짐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던져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짐을 좀 줄이고 살면 좋은데 우리는 많은 짐을 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이고 지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도 없고 잘 안 쓰는 것까지 다 달고 사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여정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천국을 가는데 별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것들을 꾸려 이고지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짐에 치여서 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배낭 1개와 그리고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고 간 짐들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는 제가 전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입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 여정 기간 동안에 들고 싸고 이고 짐지고 다녔지만 전혀 필요 없는 것들로 그대로 들고 다니다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미국에서 이 한국까지 그것을 들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깨달았습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쌌을까?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행 가방을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 여행 가방의 무게는 곧 우리가 우리 삶에 느끼는 불안의 무게이다. 불안하니까 넣는 것이죠. 이 약도 필요할지 몰라, 저 약도 필요할지 몰라, 이 옷도 필요할지 몰라, 저 옷도 필요할지 몰라. 가벼운 옷, 반팔 옷도 필요하고 긴팔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옷, 후드티도 필요하고, 약간 좀 추운 곳, 일교차가 크다라는데 일교차가 클 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지 모르니까 가벼운 5리터 패딩도 필요할지 몰라. 그렇게 해서 넣다 보니 짐들이 막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고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 화평.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인생 여정에 이 짐에 눌리지 아니하고, 짐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짐을 받들고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짐에 치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줄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느끼는 불안의 무게를 우리는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 평안, 참 평화, 진정한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짐을 덜 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구나. 뭐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천국에서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내 인생은 결국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곳에 가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거 지고 이렇게 내 인생 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다 들고 다니나. 이거 내려놓고 살자. 이거 걱정 내려놓고 살자. 이거 염려하지 말고 살자. 이거 불안해하지 말자.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쩌지? 저런 경우가 생기면 어쩌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필요할지도 몰라, 더울지도 몰라, 추울지도 몰라. 그래서 짐이 늘어납니다. 물리적으로 짐이. 그리고 이런 물리적으로 실제 보이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짐을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쌓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근심, 큰 상처, 염려해도 풀 수 없는 삶의 여러 걱정, 근심을 구태여 우리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마치 지구가 안 돌아갈 것처럼, 마치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는 그 짐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 그 근심을 분석을 해보았다고 하지요.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걱정해서 염려해서 풀 수 있는 근심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근심의 약 6%, 많아야 10%. 우리는 10%도 안 되는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0% 이상의 걱정들은 다
무슨 걱정입니까?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를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책 제목 가운데 시편 23편 묵상을 바탕으로 제목이 여행입니다. 여행.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게 여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행 가방을 챙기는 데 있어서 싸지 않아도 될 짐,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의 짐가방 안에 넣지 않아도 될 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막연한 환상, 이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걱정만 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짐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쌓고 다니십니까? 또 실제 어디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이라도 3박 4일이라도 어디 여행을 가면, 이제 여름철 되면 피서도 가고 그러는데 피서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짐이 나의 여행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행의 주체가 되어서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게 여행 가방을 싸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정 여행길을 통해서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오히려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오히려 잔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걱정, 근심에 짐을 많이 싸고 이고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은 딱 3가지 정도 짐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건 별로 필요 없겠다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주고받는 기도라는 이 기도의 짐 빼고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책 제목이 또 있습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매일매일의 묵상집에 해당되는 책인데요, 그 안에 이 말씀 한 구절과 더불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묵상 구절들이 있는 책입니다. 하루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는 책 유형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의 한 구절과 그 묵상의 글토막을 통해서 그날 하루하루 기도할 거리들을 기도하고 내어 맡길 걸 맡기고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길잡이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또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걱정은 조금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이 여행길에 더욱더 복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지요. 이번 이 여정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2번 띄우기는 했지만, 영상을 2번 띄우긴 했지만, 그 영상을 띄우면서 이거 멀리서도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저도 회복되어서 건강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딱 드리면 여러분이 박수를 막 쳐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 드는 마음이, 아이고
또 내가 사랑의 빚을 지는구나.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이 저에게 엄청 무겁고 막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거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 걱정해 주시는구나, 나 잊지 않으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염려하시다가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얼굴 보여드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격려의 박수, 또 위로의 박수, 또 건강하게 무사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 박수 쳐주시는 그게 사랑의 빚을 내가 졌다라고도 느꼈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가운데서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수고이기도 하고, 사랑은 빚이기도 하고, 사랑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걱정 조금, 거기에 기도의 자리에 사랑을 넣어서 사랑 많이 걱정 조금, 다 네 염려해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잔소리하기 이전에 뭐 하면 될까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애야.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뜨겁게 해줌을 따라서 말씀이 주는 비전과 꿈을 통하여서 품는 마음입니다. 꿈, 비전. 성령 강림 사건을 기술한 그 장면의 사도행전 2장에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 노인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 주시는 감동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남은 날들 가운데에도 뭔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사랑과 꿈, 비전의 짐 위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제는 많이 정리하시고 움켜진 것 손을 펴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가볍게 남은 날들의 여행을 하시는 복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짐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분들은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생각을 하는 한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 육체적 연약한 질병의 짐, 가정의 어떤 문제, 자녀 문제의 짐,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하는 이런 짐들, 경제적인 여러 아픔과 눌림들, 또 이런 국가적인 여러 걱정거리들, 짐들,
이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라고 나올 줄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바램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엔 그런 뉘앙스의 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가만히 꼼꼼히 말씀을 뜯어보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일단 쉬는데 그 다음에 이 짐은요, 이 짐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인생 짐도 있는데, 내 수고와 무거운 짐도 있는데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 즉 그러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호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며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주님께서 짊어주시고, 우리는 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얻은 다음에 이제 가볍게 우리의 일상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일 줄 알았는데, 멍에를 짊어주시고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아무리 쉽고 가벼워도 이미 가지고 있는 짐에다가 또 얹으면은 주님이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짐,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멍에라는 것이 있는데, 멍에는 한 마리 용, 즉 소 한 마리가 또는 나귀 한 마리가 홀로 짐을 짊어질 때는 멍에를 지우지 않습니다. 멍에는 반드시 두 마리 용 이상입니다. 두 마리 이상이 같이 짊어질 때 멍에를 씌웁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쉽게 해서 이렇게, 보통 능숙하게 힘있게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마리와 조금은 그렇지 못한, 때로는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한 멍에 같이 짊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어미소 옆에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짊어지우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일은 주로 누가 하게 될까요? 좀 더 힘이 세고 능력 있고, 또 어미와 새끼소일 경우에는 어미소가 이것을 주로 감당하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사실 그런 멍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짐까지도 나에게 짊어지시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멍에를 잘 감당하고 익숙하게 훈련받은 길들여진 어른 어미소가 멍에를 잘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표현은 길들여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절제하고 누르며 그 멍에를 넉넉히 감당하고자 하는 수용성을 가진 상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합니다. 어미소는 멍에를 잘 짊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묶어놓은 새끼는 익숙하지 않고 번거롭고 부자유하다고 여겨서 이 멍에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나란히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대부분 누가 할까요? 어미소가 합니다. 어미소는 온유하고 새끼소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어미소는 길들여졌고 새끼소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길들여진 어미소 곁에서 새끼소는 그래도 어미 곁이 겹치기 때문에 그 어미와 함께 묵묵히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밭을 갈거나 쟁기질하는 이 모든 일들을 배워가며 넉넉히 길들여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미소가 누구일까요? 이 어미소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우직하게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덤덤히
그러나 여러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이 멍에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며 이 길을 배우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짐, 멍에를 보는 관점을 바꾸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왕자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린 왕자가 바로 이분이 쓴 소설이지요. 그런데 이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배를 짓는 방법,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다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를 보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십시오. 바다를 보고 바다를 동경하는 자, 배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죠. 배 안 만들고 그냥 땅에서 무태서 지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본 사람은 나 배 만들어야 되겠어. 나 하다못해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저 푸른 바다, 저 넓은 바다에 나가서 그 바다가 보여주는, 바다가 나에게 안겨주는 그 감동을 나 직접 느끼고 싶어. 이런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 일신의 안위와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평안과 편안은 다르지요. 우리는 편안을 바라지요. 그냥 내 몸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먼저 몸소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신 그분이, 온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다가 있어, 바다 한번 볼래? 바다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드넓은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놀라운 바다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으니 이제 배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봐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은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덥고 이렇게 땀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놓고 편안하게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피서 떠나서 산과 들골로 바다로 일부러 구태이 사람들도 막 많이 몰려들고 땀 뻘뻘 흘리고 붐비고 끈적끈적하고 해수욕장 가봤자 그 잔 모래들이 막 몸을 간지럽히고, 뭐가 더 편안합니까? 솔직히 너무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집에 있는 게 그냥 편안한 거죠. 여러분, 매해 여름마다 우리가 참 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뭐냐면 피서 간다는 거, 피서 가서 쉰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피서 가서 쉽니까? 피서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까?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피서 갈 기회가 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거 왜 다 가신다잖아요. 그 번거로운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여름에 그게 재미니까, 여행의 재미니까, 그 재미를 아니까 우리는 일부러 짐 꾸리고 일부러 번거롭게 하고 일부러 붐비고 짜증나고 무더운데 그 떼약빛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거 사실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길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아이고, 이제 집에 그만 갔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짐 풀고 싸고 풀고 아이고 이것도 너무 번거롭다, 우리 집 놔두고 지금 여기 객지에 나와가지고 2억 마일리 나와가지고 이 뭔 고생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오고 이제 조금 몸이 회복이 되고 편안해질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또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되고 그러면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봤으니까요. 그 번거로운 짓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돈도 써가면서, 몸을 축내가면서 피곤한 일을 우리는 또 반복한다는 거죠. 왜요? 봤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나갑니다. 피서 갑니다. 여행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짐 싸기 노하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꾸는 것도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바다를, 저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바다를,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배우면서 다시 짐 싸고 그 짐을 감당하고 넉넉히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과 관점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든 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번거롭고 때로는 힘이 들고 무겁기도 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사명이라는 짐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살아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바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열대성 강우 스콜이라는 것이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러면 길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급류가 막 흐름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그 길에 그 급류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오히려 어디 무거운 돌 없나 하고 큰 무거운 돌을 들고 그 불어난 물길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류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무게중심이 딱,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게중심이 잡혀서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짐들, 그것이 우리를 이 세파에 여러 경제 불안, 여러 물가 불안, 여러 세계 정세의 불안, 정치 불안, 사회 불안 속에서도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승리함으로 또 더욱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행복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무더위와 때로는 경제 불안의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의 집만큼은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의 꿈과 비전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고 지켜내므로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어 우리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사명, 예배의 자리,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자리와 사랑의 수고의 무게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온유하게 감당하시는 그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찬양 구입 감사와 생일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조건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 모든 아픔의 자리 또 상실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평화가 온전히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구역으로 새가족들, 그동안 새가족부에서 양육받은 새가족들을 파송하는 날입니다. 2부에는 5분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축복성으로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자, 김남호, 김혜성, 김애순, 조숙자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우리 전성남 성도님은 3부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5분, 황윤자 성도님은 101구역으로, 김남호 성도님은 201구역으로, 김혜성 성도님은 502구역으로, 김혜순 성도님은 506구역으로, 조숙자 성도님은 519역으로 이렇게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이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기도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성 성도님, 그리고 조호석 성도님, 어디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이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호석 성도님은 조영성 권사님의 친동생 되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식당 하시는 그 동생 아니에요? 아니구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첫 주에 정기당회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3번째 주일에 정기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화 전도 전문가, 텔레반젤리스트 양성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전도대 모임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고등부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1부 시간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1부에는 안 나눠드리고 2부, 3부 때는 이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거저 받지만 마시고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바다를 보며 날마다 배를 짓는 기도 많이 걱정 조금 하고 사랑 많이 하고 걱정 조금 하는 날마다의 사명의 멍에의 짐을 넉넉히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